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제 또 새롭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뭐 수없이 전했는데 또 전하라는 거야. 왜 그러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저들의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합법과 불법. 다시 합법과 불법. 교회를 다니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21절에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여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합법과 불법인데 불법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건 불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 변명에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항변을 하는 거야. 아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그건 주의 뜻을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되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야 그게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만 그게 합법인데 내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크게 하고요. 아들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은 믿지 않아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해봐. 진실이에요? 뻥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거죠.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데 아들의 뭘 보고 믿는 것이냐는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의 9절에 보니까 시작.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 아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여기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보니까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다 읽어봐요. 다시.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려고. 두 번째 건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아들을 보냈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설명한다면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결함이란 말이야.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언약이 그래서 왜 생겨야 되는지,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뭐가?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 근데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언약이 뭐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그 결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언약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이 새 언약으로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기억해라.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내가 인정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산다고 저들이 열심히 살지만 새 언약을 모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라 이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할 거야. 이것이 아니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언약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반드시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아무리 여러분의 주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라고요? 아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인데 그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아주 더 이상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완전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뭐라 했어요? 죽이는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오히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 율법 조문은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결국은 뭐냐? 이 첫 번째 언약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걸 쉬운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뭘 줬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게 뭐죠? 새 언약을 전하며 새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어떻게? 그의 피로, 아들의 피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려고 흘린 피다. 예수의 피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의 피로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려고 흘리신 피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냐? 문자로 기록되어진 율법 조문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라 했어요? 몽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쉬운 말씀으로 한번 더 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다. 여러분은 뭐야?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단 말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나님의 편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우리를 그리스도의
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이며, 누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심서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말이야. 우리가 4절에 봅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가슴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확실하게 우리는 새 언약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여러분, 새 언약을 모르면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6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합법은 무엇이고 불법은 무엇인가? 합법이 뭐냐? 합법.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좀 더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언약, 영은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 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합법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받으시나. 그런 쉬운 말씀이라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가득 부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말이죠, 나에게 어떤 미움이 생길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래서 저 사람 미운 짓거리가 막 미워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어떻게 부어줬다 그랬죠? 어떻게 부어줬다고요? 가득 부어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미워해야 되는데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가 하나도 밉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해서 마음에 할례를 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 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다 가득 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여전히 첫 번째 언약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수백 번을 말했어요. 수백 번을.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어요. 제 심장에 무리가 생기고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백 번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근데 또 내가 가슴을 부여잡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 그래서 넘겼다. 그러나 지난주 토요일날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병원에 가서 곧바로 수술하게 됐잖아요. 수백 번의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불법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불법이라는 걸 수없이 말씀했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을 못 꺾고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심장이 아니고 심근경색이었는데, 제가 심근경색이 만약에 뇌경색이었어, 내려가는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내가 참고 참는데 이것만 해, 내려가는 혈관이 이게 막혀서 쓰러졌다. 그러면 중풍이 와가지고 곧바로 온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 아멘. 마비가 되면 어떻게, 수없이 많은 징조가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전신 마비가 와서 중풍이 돼버리면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어도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수백 번 말했어. 욕심의 생각은 원수다.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다. 수백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고집을 꺾지 않아. 여전히 지 생각이 오라. 여전히 지 생각과 지 생각으로, 욕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법입니다. 당신이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혼 일반이라. 여기서 헤아려서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수백 번 말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사람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 누구들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으랴. 불쌍해요. 저 사람의 속이 더러워. 올바르지 않아. 하나님 앞에 당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것 당신이 알아.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이 옳지 않은 것도 당신이 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 내가 아는 행동과 내가 아는 이 생각과 마음이 옳지 않은 걸 알아. 그런데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말해도 못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못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목사님처럼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날이 와. 그러지 마세요.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게 합법인 거죠.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고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주셨다.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합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살지 않으면 그건 다 불법인 거예요. 아멘. 당신의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되시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격이 뭐예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뭘로 맺어져 있다?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야.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기억하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하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서우철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저기 진홍 집사님이 있는데, 서우철 집사님이 말이죠, 진홍 집사님 타고선 야, 운전은 내가 제일 잘해. 하여간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운전 하나 내가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서 집사가 진홍 집사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진홍 집사가 옆에 앉아보니까 진짜 운전을 잘해요. 어머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합니까? 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도 운전을 못하는데. 누가? 진홍 집사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나는 운전을 못하는데,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합니까? 운전을 너무 잘해 가지고 막 과속을 해서 가다가 삐뽀삐뽀 경찰차가 다 걸렸어. 그래 경찰차 아저씨가 서 집사한테 운전면허증 제시해서 운전면허증이 없어.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진홍 집사가 얘기했어. 운전면허증 없어요? 나 없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잘할 수 있어.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불법인 거죠. 그러나 운전을 서툴게 잘 못해. 근데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합법인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못해. 나 성가도 못해. 나 봉사도 못해. 기도도 못해. 예배도 잘 못해. 그런데 새 언약을 믿어.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믿는 거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아멘이요. 자격증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면허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면허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격증을 여러분에게 다 보냈어. 팩스로 보냈을까요? 택배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좀 내가 서툴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좀 어렵고 좀 뭐 못하는 게 있어. 그래도 그는 새 언약의 일꾼 된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이마트 가면은 물건을 살 때 여러분 바코드를 찍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대에 다 찍어요. 다 봅니다. 여기 가슴판에다가 찍어 다. 새 언약의 일꾼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증을 다 박아줬다니까. 아멘이죠? 가슴판에 기록했단 말이야. 땡 하면 새 언약의 일꾼 딱 나와. 찡 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안 지켰어. 불법이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슴판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 모두에게 새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값으로. 이것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야, 새 언약이 새겨져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